예, 감사합니다. 떠나갔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시간표를 보면은 25절에는 영세전부터 그랬죠. 그리고 26절에는 근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27절에는 그런데 그게 세세 무궁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영세전,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다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집중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좋습니까? 아니, 좋기도 하죠. 예, 좋기도 하고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죠. 우리가 사실 이 시간을 바쁘게 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육신적으로는 사실 피곤하죠.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사니까 사실은 이제 육신도 이렇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번 우리 2023년 이제 올 한 해를 놓고서 우리 첫 이제 집중훈련인데, 이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4, 25 영원입니다. 자, 우리 본론 바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24는 누림을 말하죠. 자, 24는 누림을 말하고 25는 응답을 말한다고 하면은 영어는 이제 작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의 이 누림이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의 기준은 24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기준이 이게 24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의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최고의 응답이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24까지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꼭 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쭉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거는, 자, 이 24까지 가는데 우리의 여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게 그냥 그래 24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래 오늘부터 내가 24 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24가 되어지는 데까지 이 여정을 따라서 지금 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그 24의 여정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갈보리산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답을 찾으면은 그러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딱 알고 나면은 이게 가장 먼저 딱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서 야, 지금까지 이거를 몰랐구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진짜 이 복음 모르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구나.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은 결국 멸망이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산 먼저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해해야지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감람산은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오직으로 완전히 딱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오직이 되기 전에는 이게 몰라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오직의 응답을 딱 받고 나면은 오직 이전하고 이후가요 완전 인생 전환점으로 완전히 이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오직 이전은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했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응답이 올 수 없는 그럴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래 이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진짜 얻고 나니까 이제 너무 이제 평안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의 요 누림으로 가는데 꼭 우리는 이 여정을 거쳐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마가다락방인데 이게 바로 24예요. 저도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 여정 흐름. 그래서 이 여정을 가지 않고 이 흐름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은 이런 답들이 안 나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요 응답을 받으면은 이게 우리가 물론 복음 받는 순간에 전부고 모든 거 끝난 게 맞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현장에서 실제 되어지고 누려지는 거는 그 길이 있고 여정이 있고 흐름이 있고 시간표가 있구나. 그 사실을 정말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를 정말 누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하고 실제로 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을 진짜로 누리는 자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24까지 가는 이 여정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를 누리게 되면은 그 누리는 상태는 어떠냐? 자, 이 24의 상태.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 24. 말씀 24 어떤 상태라고요? 예, 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상태. 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말씀만 딱 붙잡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말씀 24예요. 전에 한번 어떤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지금 시간이 그냥 오래 지났는데 참 많이 이렇게 그 마음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맡고 있었대요. 청년부를. 그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청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 청년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 하더래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딱 서 있는 청년들이 이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장로님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 다락방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자란 애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씩 다 그렇게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다 그런 애들인데, 그런데 문제만 딱 오면은 그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문제 앞에만 딱 가면은 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얘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얘네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그랬구나. 답이 딱 나오더래요. 얘네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딱 보니까 진짜 얘네들 속에 말씀이 없더래요. 언약이 없더래요. 전 그 얘기 듣고서 제대로 봤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진짜 딱 잡으면, 말씀이 붙잡혀지면은, 그러면은 절대 안 흔들리거든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안 흔들렸냐? 요셉이 말씀을 딱 붙잡았다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모세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모세가 안 흔들렸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이 딱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되는 일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들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때에 사실은 베드로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지만은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실제로 자리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는 왜 죽음의 위기인데도 들어갈 수 있었냐? 말씀 딱 가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24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이게 말씀 24죠. 자, 기도 24는 그럼 뭐가 기도 24냐?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거로 다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24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더해 주신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 앞에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딱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한 게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에 임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요 말씀 24 상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24 상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짜 맛을 봐야지 돼. 정말 저도 뭐 요즘엔 다른 기도 뭐 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 해도 또 잘 안 돼. 뭐 다른 기도 뭐 이미 필요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 기도가 그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도 24는 우리의 생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인생의 이유, 오직 전도 말고 다른 거 없거든요. 나머지의 다른 모든 거는요, 결국 아무리 중요한 거, 아무리 대단한 거, 아무리 엄청난 거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신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영원한 거는 우리 인간의 영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거는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만 영원히 가지 나머지는 결국 다 없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가 죽을 때는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것도 뭐 가치 있게 보자고 그런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그래 그게 나에게는 가치 있다.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가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 진짜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면은 뭐 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그 필요한 거면 난 필요한 만큼 내가 누리면 되는 거고, 또 그 필요한 걸 위해서 필요하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안달하고 조바심 내고 그거는 사느니 죽느니 그럴 이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 속에 있는 게 이게 24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평안하고 이것만큼 내게 참 안식,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그 이상 없거든요. 다른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힘을 쓰고 그러면은 그 있을 때는 막 좋은데 그거 없어지면은 막 속 애리고 쓰리고 그냥 못 견디죠. 그런데 나 그런 거 하면 아무 상관 영향이 안 돼. 그 영향을 못 줘.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심리 상태 모든 것이 이게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24의 상태가 되면은 24의 진짜 누림이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몇 명만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게 어떤 자리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나중에는 이제 그 사실을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를 딱 시켰어. 네가 총무해. 그리고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아예 관여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은 사실은 보디발이 주인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이 된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막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막 요셉 때문에 막 축복을 하셨어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똑같았어요. 감옥의 간수가 아예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이 죄수인데, 죄수로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그 요셉한테 또 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요셉이 거기서 이제 뭐 또 똑같아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난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이게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에서 완전히 24를 누리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다윗 마찬가지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나 지금 부족한 거 많은데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목자라서 그렇다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렇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주인 절대로 되지 마세요. 근데 참 이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내 주인 돼 있는데 내가 주인 돼 있는 줄을 몰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24를 누리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마가다락방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10일간의 기도가 진짜 이런 기도였죠. 그 마가다락방은 자,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기의 자리가 마가다락방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그 어디보다 가장 평안한 상태로 있었던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가장 위기 속의 자리에 있었는데 가장 평안했고 가장 안식을 누렸어요. 이게 24를 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4를 누리는 이게 진정한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자, 위드. 이거는 나 혼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임마누엘. 자,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원네스는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원네스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24의 축복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5. 자, 25는 응답을 말하는데, 자, 이 최고의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응답으로 누려야지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자, 제일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은혜되는 것이, 그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문제가 오면 좀 힘들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문제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그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걸 문제로 삼고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나에게 창조의 영,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다 끝낸 거죠. 다 이룬 거예요. 다 완성시킨 거예요. 못 이루신 거 없어요. 또 아직 부족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루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부활의 영이고, 지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나가면은 누가 감히 가로막을 자가 있겠냐? 누가 감히 회방할 자가 있겠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고,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이름이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진짜 이 축복을, 이걸 먼저 믿으세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가장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자,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전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으로, 살리는 영으로, 전도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지 되고,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면 돼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바로 자, 보좌의 축복이죠. 자,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있는데,
자, 그게 제일 먼저 세 가지 초월이. 자, 이 세 가지 초월이 제일 첫 번째, 보좌의 능력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야지 237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 수준 가지고서 237, 5천 종족 빛을 비출 수 있겠어요? 우리 수준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여야지만이 237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세 가지 초월, 그리고 세 가지 생명. 자, 이 세 가지 생명은 이 세 가지 초월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존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존재인 나에게 이 그 3초월의 이 응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에게 임하면은 나에게 생기가 돼요. 그래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이 말씀이 생기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3초월의 이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생기로 들어오면은 이 응답이 내게 임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죠. 창세기 3장 완전히 죄와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었던 이런 우리 인생이, 이런 고달픈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되면은 앞에 이 생기가 들어오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그게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죠. 자, 그게 바로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그 종말 때까지 태어날 인간, 여러분과 같은 인간 한 명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유일한 존재예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그러면은 그런 나에게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을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 헌신에 뭔가의 답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나의 업, 여기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내 업과 내 삶과 이게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만 준비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상태만 조금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이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 쏟아부어 주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걸 지금 쏟아부어 줬다가는 더 이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아. 이게 더 좀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딱 지금 준비는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태 때문에 못 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이 신앙생활의 21가지 본질, 요게 우리에게 완전히 딱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이게 나의 영적 상태로 딱 자리를 잡으면은
하나님은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막 당장 부어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3시대는 여러 가지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제일 첫 번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내 자신과 교회와 현장. 요거를 다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축복을 가지면은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고 이거를 누린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살아나요.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상처받았던 그것도요, 다 살아난다니까요. 자, 그리고 시작과 진행과 끝이 이게 다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제 그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간에 진행되는 중간 정도 성장한 교회. 그리고 진짜 대형 교회. 어떤 이런 응답이 다 연결되는 게 그게 바로 3시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25 응답을 준비해 놓고 25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우리가 조금 이제 요 부분만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25 응답을 준비하신 대로 분명히 부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면은 자, 이 영원의 축복이 오죠. 그리고 이게 작품으로 딱 남게 돼요. 자, 여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정말 영원한 것이 이게 뭐 다른 거 있나요? 이 땅에 영원한 거는 다른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혼만이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 되고 이 영원한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 빠지거든요. 자, 그게 이제 천국과 지옥이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분명히 작정해 놓은 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돌리셔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돌리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에다가 내 인생의 포커스를, 인생의 방향을 딱 맞췄다는 거는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딱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 분명히 구원이 성취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이 구원받은 자 중에는 자, 우리가 복음 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는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바울을 보면은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은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바울은 그때까지 완전히 거꾸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맞는데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완전히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원래 바울의 중심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원래 바울의 중심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완전히 방향이 그냥 정반대가 돼서 그렇지 원래 바울의 중심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제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방향을 이제 제대로 딱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이 바울에게 보낸 거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내가지고서 그 바울이 며칠 동안 그 다메섹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했겠어요? 이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심어준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즉시로 나가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를 딱 준비해 놨는데 그 제자에게 사명이 딱 들어가면은 그 제자는 재생산의 역사를 계속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보다 신나고 이것보다 감사하고 이것보다 진짜 살맛 나는 그런 그런 인생이 그런 전도자의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시스템을 세우면은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 시스템이 서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 역사가. 날마다 제자가. 자,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이게 지속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지속할 현장을 준비해야지 되고 또 전도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세워져야지 되고 그리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한 군데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4가지 현장에 정말 전도 시스템이 제대로 딱 서면은 그 4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120제자, 3000제자, 10만 제자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25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고 그리고 이번에 주신 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7대 여정 그리고 62가지 삶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이 속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답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그 현장에 맞고 그리고 내 인생에 맞는 그런 답들이 진짜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21가지 이 본질을 이게 딱 보는데, 야,
참 진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어떤 정말 이런 메시지가 있냐. 그리고 이렇게 진짜 답이 확실하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1가지의 답을 진짜 딱 찾으면은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집중 훈련은 마치게 되지만은 현장에서의 집중은 우리가 이제 계속 돼야지 되죠. 자, 집중 훈련을 이제 마치면서 그냥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미션을 좀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이 집중 훈련 이후로 요 미션을 계속 실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게 꼭 하세요. 자, 여러분 구원의 길. 우리 주보에도 뒤에 이제 복음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 성경 구절 대략 한 39절 정도 돼요. 뭐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은혜 되는 거 조금 더 거기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뭐 한 49절. 39절 내지 한 49절을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 39절이 어느 날 진짜 나에게요 완전 답으로 완전 응답으로 이게 하나씩 온다니까. 여러분 100번 한 구절을 1000번을 본다 할지라도 1000번 볼 때 또 다르다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요즘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그 메시지 듣고 그 성경 구절을 아마 보고 한 게 그게 10년, 15년도 훨씬 넘었을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봐가지고서 몰라가지고서 지금에 와서 알아서 그게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요. 1000번을 보든 2000번을 보든 10,000번을 보든 이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나에게 언제 이 말씀이 역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요 39절을 가지고서 계속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 어느 날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어차피 예배드리잖아요. 자, 이 강단 메시지. 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매일 조금씩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또 이렇게 읽어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말씀이 살려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이 정말 들어갔는데 안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사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 산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안 산다? 그러면은 에스겔 37장 말씀 빼버려야지 돼. 에스겔 47장 말씀 그거 빼버려야지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100%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체 메시지인데 특별히 우리 그 성도님들이 자, 이 토요 메시지 요거에 딱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 들으세요. 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이 포럼하고. 여러분 진짜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 받고 포럼하는 거 하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만 일단 해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서 뭐만 하면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만 딱 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하루 1시간 정시기도 지금 이제 미션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네, 기도도 잘 모르고 기도 뭐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 1시간 뭐 사실은 너무 벅차겠죠. 그러면 일단 뭐 10분 하시면 돼요. 새신자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에 뭐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이랬던 분들이나 근데 내가 이제 좀 기도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루 그러면 10분 정시기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되면은 이제 20분 하고 30분 하고 조금 이제 기도 생활이 되시는 분은 1시간. 자, 이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내게 기도 제목이 딱 나와졌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 놓고서 집중하고 그래서 요 정시기도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내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그렇지 말씀이 내게 있으면은 이 말씀 그래 이 사람한테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받다 보면은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 이 사람에게 정말 답인데 근데 이걸 모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줘 보세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와 딱 맞았다. 그러면은 그 한마디 전달한 게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 사람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훈련을 마치면서 요 미션을 딱 가지고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팀 구성해서 또 집중훈련 해보세요. 자기하고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해도 되고 그리고 하여튼 원하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중화팀에서 40일 집중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이번 집중훈련 마치고 중화팀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다른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해가지고서 또 집중훈련 한 40일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집중을 하고 또
팀이 구성되면은 그 팀에서도 집중훈련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2023년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 25응답 반드시 체험하게 되고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25응답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집중훈련에 인도하시고 집중훈련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25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